기독교 역사가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라고 말합니다. 181년 이탈리아 스폴레토 아시시에서 출생한 프란체스코는 자성과 청빈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수많은 추종자를 불러 모았고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23세가 되던 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재물을 포기하고 남루한 옷 한 벌만 걸친 채 맨발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베르나산에서 40일 금식하며 주님,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겪으신 괴로웠던 고난을 저의 영혼과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은 불타는 사랑을 저도 가지게 하소.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환상 중에 날개에 십자가 형상이 있는 천사가 날아왔고 그 순간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생겼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성화가 되어 사람뿐 아니라 들짐승, 새들에게까지도 설교했습니다. 한국에도 프란체스코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수도 공동체 동광원을 설립한 이연필 선생입니다. 이연필은 1913년 1월 28일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용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는 힘겨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천태보통학교에서 4년간 공부를 한 것이 학력 전부입니다. 12세 때인 1925년 돈을 벌기 위해 나주 영산포로 갔다가 일본인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2년 후 고향으로 돌아와 방산교회에서 그의 스승 이세종을 만납니다. 이세종은 도안면 등광리 뒷산인 천태산 기슭에서 수행하면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방산교회를 가끔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세종은 원래 모슴이었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 그 지역에 많은 전답을 사들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부르면서 평생 형제와 자매로 지냈습니다. 그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산속에 숨어 지내며 오직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세종을 천태산의 성자라 불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얻으려 찾아왔습니다. 이연필도 화순 등광리에서 4년간 이세종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연필은 광주의 제매교회에서 3년간 전도사로 일하다가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가 심해지면서 교회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YMCA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야간부 영어반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다석 류영모 선생을 만나 그에게 영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연필은 다시 화순으로 내려와 도안면 청소골 꾹골의 마당 바위 위에서 영적인 깊은 고뇌를 하며 영적으로 깊어졌고 남원에서 어린 소년 7명과 소녀 7명을 모아 움막을 짓고 풀뿌리와 쑥, 쌀가루를 탄 물로 허기를 채우면서 이 선생과 함께 수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연필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수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연필 선생은 자기를 죽이는 금욕적인 생활로 유명합니다. 그는 결혼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깨달음을 얻은 후 평생을 육체적으로 금욕하는 순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시의 쾌락이나 문명을 벗어나 주로 산속에서 기도하며 수도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산속을 맨발로 다니며 고행하여 맨발의 성자라 불리었습니다. 그는 수사복도 없이 단벌의 무명 옷과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고 거적 같은 이불만 덮고 잤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생식하며 살았으며 죄인이라 하여 밥도 상 위에서 먹지 않고 땅바닥에서 먹었습니다. 이연필 선생은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순간순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도 지극해서 길을 걸을 때도 지렁이를 밟을까 생명을 해할까 조심조심했으며 쥐나 몸에 붙은 이도 죽이지 않고 다만 쫓아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낚시를 하여 고기를 잡은 것을 보면 자기 돈을 주어 그 고기를 사서는 다시 놓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물은 내 지체요 인류와 이웃은 내 몸이다라고 하며 생명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고 부모 잃은 고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연필은 화악산 소반 바위 밑에서 무거운 수도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 광주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수행도 하는 동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동광원에서는 한때 전쟁과 기근으로 발생한 고아들 600여 명을 돌보았고 무전걸식하는 사람들을 데려와 하룻밤 재우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폐병 환자들을 수용하여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엄두섭 목사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선생의 정신은 예수 잘 믿으려면 거지에 오쟁이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들을 훈련할 때도 고운 옷을 못 입게 하고 붉은 무명의 검은색 물을 들여 치마 저고리를 해서 입게 하고 맨발로 다니게 하고 쓰레기통을 줍게 했습니다. 거지 훈련을 시킨 셈이다. 그들은 탁발하며 거지같이 살았는데 이들이 금욕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단지 육체적 수련을 위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망에서였습니다. 이연필 선생이 세운 수도 공동체 동광원을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산중파, 금욕주의자, 이연필파라고 부르며 이단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몰라서 나온 발상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재림과 내세의 천국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과 성화에 대한 가르침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연필과 동광원의 신앙은 여기에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 포난 사음욕이요 기한 발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부르고등 따뜻하면 음욕이 일어나고 춥고 배고플 때 구도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교회 안으로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세속적인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짧은 인생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간 이연필 선생과 동광원 수도 공동체가 한없이 그립기만 합니다.